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실 분,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서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성취시키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온을 말하는 것이죠. 메신저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또 승리하신 다윗의 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또 마지막 날의 심판, 그런 것들을 집행하시고 성취시키고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사자 같은 분이시다, 또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어린 양 한 마리,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을 사자다, 다윗 왕의 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속성, 특징,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상징, 우리끼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상징들로 가득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린 양이라고만 써놔도 성도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다고 하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었던 것보다 더 빨리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더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죽임을 당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어린 양은 살아있는데 이전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편 그런 질문이 늘 떠올랐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어떤 상태에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늘 궁금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근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7 뿔과 7 눈이 있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 뿔이라고 할 때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뿔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7개라고 해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 그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7 뿔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 7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보아 아는 전지한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7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다.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찰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 책, 그것은 어떤 사람도 열어볼 수가 없고 실현시킬 수도 없고 꿈도 꾸어볼 수 없고, 그것은 심지어 천사들 중에도 그것을 펼칠 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펼칠 오직 한 분,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잡아 드셨다,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제 보좌에 둘러섰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다, 합당한 자격이 있으시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 모든 생물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셨던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 할 때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에게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한자어로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 원래 어느 때 쓰이는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옛날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하던 그런 시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속량, redemption. 어느 집에 노예로 있는 청년이 있어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참 심성이 발아요. 일도 잘하고 척척하고 총명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도 알고 주인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잘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노예로만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집에다가 그 노예의 값을 주고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풀어준단 말이죠. 너는 네 인생길을 가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너는 대성할 놈이다. 너는 무언가를 해도 잘할 놈이다.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 꼭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 아가씨가 있는데 그 집의 노예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태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노예로 살기엔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자유를 주면서 자기가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 집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아내로 삼는다 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유를 살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노예의 지위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주고 그 몸값을 주고 풀어주게 하여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바로 리뎀션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막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점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뒷부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영화롭게 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으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나는 하기 싫어도 죄를 지으면서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들이,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작은 변화라도 난 정말 밥을 좀 적게 먹어볼 거야, 한 숟갈 덜어내고 먹어야지 하는 이런 결심도 잘 되지가 않는데, 나 좀 이뻐질 거야 하고 아무리 발라도 세월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의 지위에서 왕노릇하는 지위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호령식 하는 것, 그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니죠. 이 왕노릇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권위를 말해요. 영적인 권위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로서 이 왕노릇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범적인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할 때에 그것을 짚어보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앞에 서십시오 해가지고 막 손짓만 하면 여러분이 막 퍽퍽 이렇게 쓰러진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막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목사님 앞에만 서면 퍽퍽 쓰러져요. 제가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다 한 순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환상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어떤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충창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봐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김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뭔가 아는 듯이 막. 그리고 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재물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정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여러분도 거울 앞에 서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위대한 목사님이시다,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제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도 그런 것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저한테서 뭘 보고 배우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늘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어떤 신비한 현상 같은 것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신비한 체험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것 맛보고 신기하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기 싫은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 바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게 하고 간증하고 증명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이것이 이 세상에 잠시 있는 동안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에 동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보배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